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상승 마스터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타락한 존재들이 분리된 자아를 완벽하게 만들어 모든 고통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함을 경험한 후 모든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집단의식 안에 만들게 된 자아를 부정하는 집단적 매트릭스, 사람들에게 마치 아무것도 없이 우주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줄 수 있는 집단적 야수, 집단적 영체를 통해 경험했던 것을 공유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했던 이런 경험을 세상에서는 공체험, 보이드 경험, 깨달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내용을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 등에도 일부 공유했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저 외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영적 여정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승 마스터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개념, 이런 의식상태, 이런 경험에 대한 추구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성과 종교에 영향을 미쳐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식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성단체와 종교들, 특히 일부 불교 수행자들에게서도 이 환영을 극복하는 것이 넘어야 할 큰 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불교도들이 낭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야심경마저도 이 타락한 의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있는 무나 공, 무아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런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체험될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30대 초반일 때 여러 수행자들이 말하는 공체험을 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열반이나 깨달음, 각성, 무아 등의 더 높은 의식상태의 경험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경험을 한 자신이 영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이것이 이원적 경험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고 또한 이런 경험을 했던 몇몇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공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험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영성단체에서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말은 이런 경험이 꼭 부정적인 작용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10대 후반에 수행을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특이한 체험을 했는데 그것은 수행 중에 저의 발끝과 손끝에서부터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머리를 제외한 목 차크라 아래의 전체 몸이 사라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직접 눈을 감고 느껴보시면 보통은 사람이 눈을 감아도 몸이나 사물, 공간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을 때의 느낌은 사실 놀라움이었습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한 의식은 있는데 몸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인식되지 않았고 몸이 없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체험을 몇 번 했지만 그런 체험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체험이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증산도라는 종교에 몸담고 있던 30대 초반일 때 어느 날 문득 공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물론 제가 증산도라는 종교 경험을 초월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나의 본질이 공이고 공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만물의 본 바탕자리인 공을 체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충동을 느낀 후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어느 날 수행 중에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수행 중에 제 몸의 발끝과 손끝에서부터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몸체와 사지의 전체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머리의 외부로부터 시작하여 두뇌가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제3의눈 차크라에 있던 빛의 점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진 후 다음은 내가 있던 위치로부터 공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있던 공간에서부터 인식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여 점점 퍼져나가 우리나라, 지구, 태양계, 나아가 말 그대로 내가 인식하고 있던 모든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그 경험을 할 때 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형태도,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나에 대한 인식도,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없고 우주도 없는 상태, 공이나 무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명료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미묘함 안에서 그 상태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그 상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체험을 2번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1시간 30분 정도, 두 번째는 2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체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체험을 한 후에 나는 뭔가 대단한 체험을 한 것처럼 느꼈고 영적 진보에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와 만물의 바탕이 공하다는 것이 사실인가 보다고 생각하면서 허망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인간의 삶이 모두 허망한 한낱 꿈이라고 생각하니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번째 체험을 하던 날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수행에 참여했던 여성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먼저 수행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 제가 수행을 하고 있던 곳에서 밝은 빛이 방사되고 있는 것이 보여 다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공중부양 상태에서 사방으로 밝은 빛을 방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은 믿기 힘든 놀라운 광경에 한참을 서서 지켜보다가 집에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체험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특히 불교에서 특정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들이 수행의 부산물로 얻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천안통, 천이통 등으로 불리는 육신통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내 영적 진보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째는 가끔 가다가 제가 일정 시간 동안 무념무상이 돼서 생각도 감정도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렉에 걸려 작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현상과 같이 내가 기능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곤 했는데 나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체험이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일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체험이 단지 집단 야세에 의한 공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경험하는 것일 뿐이며 나의 경험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여성과 같이 이런 경험의 이미지가 집단 야세에 의해 여러 사람에게 투사되고 조작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영적인 빛을 강제로 방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지금은 이렇게 무념무상이 되는 증상이 영적 진보의 표시가 아니라 사실 순간적으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경험은 허망한 것입니다. 실제로 의식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경험은 무엇일까요? 저는 왜 이런 경험을 영적인 혼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상승 마스터님들께서 말하시는 바와 같이 지구에서 무와 공, 무아의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에게서 시작되어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거쳐 무와 공, 무아의 개념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전파하게 되면서 지구의 집단의식 안에는 무 또는 자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매트릭스가 만들어졌고 그 매트릭스에 기반한 집단 영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 시대에 거쳐 많은 사람들이 무나 공 혹은 무아를 경험하려는 상태에 이끌렸고, 집단의식에 이런 공으로 보이거나 자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투사하는 야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야수에 연결되어 특정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본질은 순수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순수의식으로 경험할 때 자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수의식의 경험에 집단의식에 떠들고 있는 자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을 더 씌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처럼 보이는 상태를 경험하거나 순수의식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궁극적인 상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은 어떤 궁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붓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빈 개념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경험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수행자들이 말하는 공이나 무아의 경험은 궁극적인 경험도, 궁극적인 의식 상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지구의 에너지장 안에 있는 집단 영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원성 체험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개념을 믿는 사람들이 창조한 집단 영체에 의해서 투사되는 이원성 이미지를 경험하는 것일 뿐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창조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승 마스터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경험을 할 때 거기에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나가 항상 있으므로 그 상태는 무나 공이 아니고 자아가 없는 상태도 아닌 것입니다. 경험하는 나가 없다면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가 없는 것 같은 상태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나는 항상 있었습니다. 나와 경험 사이의 완전한 동일시로 분리감을 못 느끼더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나입니다. 나가 없다면 경험도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공체험을 할 때 실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상승 마스터님들의 말씀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란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처럼 느낄 수 있는 개별화된 의식의 초점입니다. 물론 이 초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I am 현존의 의식의 일부이며 하이라키를 따라 근원으로 올라가면 창조주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주의 의식이 개체화된 의식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특정한 것에 자신을 집중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초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의 초점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경험하는 대로의 존재가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근원이 무나 공, 무아와 같은 상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강화할 때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 개념에 기반한 매트릭스가 생성되고 이 매트릭스에 기반하여 영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의식하는 자아가 무나 공, 무아와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싶다고 결정하게 되면 자신이 창조한 마음 안의 영체를 통해서 집단의식에 만들어져 있는 공으로 보이거나 자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투사하는 집단 영체에 연결되어 특정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이 받아들인 개념인 자신의 근원적 상태가 무나 공, 무아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의식 초점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의식의 초점을 해제하는 경험을 하기로 선택하면 특정 위치 감각이나 자아 감각이 없어지고 집단 영체에 의해 투사되는 공으로 보이거나 자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와 공의 이미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이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하는 자의 초점이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하는 자의 초점이란 I am 현존에 집중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I am 현존은 의식하는 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 경험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하는 자가 초점을 해제하고 인위적인 무나 무아의 상태에 빠졌다가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집단 영체와의 연결이 점점 강해지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연속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아감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위에서 저의 경험을 공유한 것과 같이 사람에 따라서는 가끔씩 일정 시간 동안 무념무상이 돼서 생각도 감정도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집단 영체의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점점 개별적 존재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가다가 임계점에 도달해 결국 자아가 없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이 실제이고 비실제인지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자아가 없는 땅에 도달한 사람들의 일부를 정신병원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종교 수도원이나 영적인 수도원, 은거처에서 이런 사람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때때로 그들의 의식 상태가 어떤 정신질환이 아니라 영적 진보의 표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도원이나 은거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런 분리 상태로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는 자신이 열반이나 깨달음, 각성, 무아 등의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했고 일종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이런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영적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과 이원성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세상 안의 모든 것은 환영이고 비실제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실제 감각의 모든 측면에 의문을 제기하는 구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부는 결국 너무 불균형해져서 무엇이 실제고 비실제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고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했고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상태의 오류, 그 상태의 비실제성을 깨닫고 다시 기꺼이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위자아에 집중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기꺼이 무의식적인 자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감과 실제감각이 있어야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비실제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화인 I am 현존과 I am 현존의 학장인 의식하는 자는 실제이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 우주도 상승 영역의 존재들에 의해서 구현된 우리의 현재 의식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실제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지구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배우고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육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하 상태로 지구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의식 수준에 도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자아감과 정체성, 정신, 감정, 육체와 물질 세계에 부착된 실제 감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의식 상태로의 영적인 성장은 자아를 모두 부정하고 집중력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자아에서 이 세상 너머의 자아인 I am 현존으로 자신의 초점을 이동하는 문제인 것입니다.